자, 오늘 이 영적 전쟁에 관한 이제 두 번째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신자는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 의식을 하든 안 하든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영적 전쟁도 여러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해가 있어야 돼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라, 또 금식 기도도 하라, 새벽 기도도 나와라, 주일 성수 잘해라, 예배 잘 드려라, 뭐 말씀 잘 읽어라, 이제 이렇게 보통 설교하고 가르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정말 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정말입니다. 그걸 잘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영적 전쟁을 굉장히 지금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크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그걸 마땅히 중요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영적 전쟁의 차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는 너희가 악령과 우리 보통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바른 성경에는 악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 귀신이든 악령이든 자, 나는 너희가 악령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원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적어도 어떠한 전제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귀신이나 악한 영들과 자칫하면은 그것들과 뭔가 접촉이라든가 관계라든가 뭔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다든가 시험에 든다든가 그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전혀 악령이나 귀신과 어떤 관계가 없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악령과 교제하는 이 교제가 뭡니까?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친하고 가깝고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너희가 이 너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근데 지금 보통 이 말씀은 지금 성찬의 배경이 되는 지금 말씀인데 성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잔과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너희들이 악령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차원이 뭐냐면 이 악령과 교제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다. 근데 세 번째 이제 또 영적 전쟁의 차원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차원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두 번째나 세 번째를 거의 얘기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무식하니까. 목사들이 무식하니까 안 하는 거지 알면은 가르칠 거예요. 특히 개혁주의 교회는 맨날 개혁주의 교회는 나는 이 개혁주의가 좋긴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지금 개혁주의는 이 시대를 못 따라가요. 이 시대의 표적을 전혀 따라잡지 못해요. 칼빈이 그 당시에 이 점성술이 굉장히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니까 이 점성술에 관한 책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개혁주의 교회는 맨날 하는 소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어쩌고 칭의가 어쩌고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주권 맨날 이 안에서만 멈춰. 맨날 여기서만 멈춰. 여기서 그 안에서만 빙빙 돌아요. 빙빙. 나 답답해요. 설교 들으면 답답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하품 나오고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책 보면 다 나오는 것들
세미나도 보면 맨날 그런 세미나. 안 가잖아요, 그런 세미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은 굉장히 다양한 방면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 영적으로 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단계의 영적 전쟁에서는 그래요.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뭐 산으로 등산으로 친구 만나러 뭐 또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그거는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1차적인 단계에서 영적 전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두 번째 단계에서 영적 전쟁에 분명히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두 번째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악한 영들이, 여기서 보면은 악령과 교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악령과 교제를 할까? 어떻게 하면 악령과 교제를 할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마귀의 입장에서, 사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귀신과 악령과 친숙하게 할 수 있을까?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방식이 뭡니까? 문화를 통한 방식. 문화를 통한 방식. 지금 마귀는 지금 이 시대의 전략은 이 문화를 통한 이 악령과, 사람들이 악령과 교제하도록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봤어요. 뭐 볼 필요도 없고, 예를 들면 뭐 아랑사또전이라든가 해품달, 그다음에 뭐 전우치전, 여러분 이런 드라마가 굉장히 시청률이 많았죠. 근데 그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무속, 귀신, 무당. 이 아란삭도전 같은 경우는 발음하기도 힘드네. 그 여배우가 신민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게시판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저렇게 예쁜 귀신이면 난 귀신도 좋다. 저런 예쁜 귀신이라면 뭐 귀신이고 뭐고 간에 나는 사귀고 싶다. 이런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 보면은 저 헐리우드 영화나 우리나라 드라마나에도 보면 여고괴담도 그렇지만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여자들이 나오면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숙해요. 무서워하면서도 친숙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이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냐면 악령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단 말이에요. 매력적으로. 헐리우드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감성적인 스토리를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보면 온갖 무속, 귀신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도 사람들이 어때요? 친숙하고 재미있고 거기에 호기심도 가고 기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뭡니까? 사람들이 악령과 친숙하게 교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아까 말한 그런 드라마 안 본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아마 볼 거예요.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악령과 지금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장 쉽게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마법, 마술, 이 마법이나 마술은 사실은 20세기 이후에 거의 죽었다가 이 해리포터가 나오는 바람에 완전히 다시 그냥 가장 쉬운 용어로 부활해 버렸어요. 아이들이 막 주문을 외우죠. 그 수백 가지 되는 주문을 달달달 외워요. 이 성경을 외우는 일은 없어도 아이들이 막 주문을, 마법 학교도 세웠죠. 예? 그것뿐이겠습니까? 게임이나 만화 같은 경우, 만화도 말고 진격의 거인 같은 거, 저는 그거 보진 않았지만 스토리는 알아요. 진격의 거인 같은 것도 사실은 그 굉장히, 이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일본 영화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귀신을 좀 혐오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링이나 주온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모든 영화를 다 합쳐서.
근데 우리나라 이 공포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면은 여배우 귀신들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십년과, 그 다음에 주문, 무속, 점성술, 윤회, 체면술, 예? 그 다음에 또 손금, 그 다음에 뭐 가장 흔한 거 뭐 타로 카드 같은 거, 부적, 심령술, 점성술, 마녀, 명상, 환생, 그 다음에 제사, 뭐라 조상 제사. 이게 다 사실은 뭡니까? 사람들이 악령과 교제하게 하는 매개체란 말이에요. 매개체. 마귀가 사단이 자신의 그 본래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무서워하고 다 도망가죠. 그러나 어때요?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와 교제할 수 있도록 친숙한 어떤 매개체를 중간에다 놓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 구원, 정말 진리에 대한 것을 어때요? 그런 것들과는 어때요?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이 문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의 이미 그 사람들은 아직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영원히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마귀에게 포로가 돼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모든 생활 면에서 사단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가 바로 이 너희가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악령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은 그래요. 그럼 왜 바울이 우리가 악령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때요? 거룩하게 되은 거예요. 즉 우리 자신이 사실은 마귀와 사단과 악령과 귀신의 노예였어요.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저주에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때요? 또다시 옛 그런 악한 영들, 이 사단과 악한 더러운 것들에 우리가 또다시 접한다면 그게 과연 뭐가 되겠냐.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과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이 사단과 교제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살인과 음행과 우상숭배, 자살, 동성애, 술취함, 이방 종교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귀신과 악령의 어떤 현상에 빠진 그런 일들이 당연히 생기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성령님도 열매가 있죠.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악령은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마땅히 악령은 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 악령과 교제하고 악령과 친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안정될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고 항상 그 마음이 어때요? 심령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 삶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축복을 받습니다. 진짜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은 온전해지지만 악령이 가득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사실은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너무 무지해. 응?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두 아이들이 뭐 도장에 가요. 태권도 도장에 가는데 제가 이제 예전 저쪽 마천동에 있을 때도 보니까 명상 프로그램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절대 우리 애들이 명상 프로그램에 집어넣지 말아라. 하기 전에 명상. 근데 여기는 관장이 교회 다니는 걸 내가 아는데 여기도 보니까 명상을 한다 해가지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들은 절대 그 시간에 들여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부사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다른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을 별로 뭐 그거 이렇게 뭐 항의 전화 받은 일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놈들이 뭐 알겠냐, 그놈들이 그 어리석은 놈들이 내가 그랬어요. 그냥 그 뭐 걔들이 뭐 알겠냐, 걔들 다니는 교회가 뭘 가르쳐 주겠냐.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욕을 할까 하다가 또 목사님이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 사람들한테는 적응이 안 되잖아요. 적응이 여기는 적응이 되지만 그쪽은 적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도장이나 이런 데서도 명상을 해요. 태권 도장에서도 뭐 이게 아이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안정되게 하려고. 그러나 그거 분명히 그 잘못된 거예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평안한 마음을 취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 굉장히 그 좋은 의도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를 철저히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대의 신자들은요, 꼭 일부러 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좀 괜히 뭐 지나치게 막 이런 것들을 너무 의식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일부러 뭐 병적 뭐 그런 상태에서 막 그냥 너무 예민하게 막 모든 걸 다 이건 귀신이다, 악령의 문화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그렇게 사실 안 하면은 너무 성도들에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은 굉장히 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 사도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그 영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은 무지하거든요. 깜깜해요.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그것들이 실상은 자기들을 영원한 파멸로 인도하는 미끼인 줄을 모르고 그 재미와 호기심에 빠져가지고 그걸 따라가요. 근데 결국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옥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젠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왜?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는 이때요, 이제는 어때요?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고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는 절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만 어느 사이엔가 악령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어가지고 어때요? 그만 신자들이라도 아까 제가 말한 이런 것들, 뭐 체면술, 손금 보는 거, 마술, 마법,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런 그 드라마에 그런데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신자들이 뭐 그것 때문에 영혼 구원이 뭐 상실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때요? 영적으로 우리 확실히 어때요? 힘을 잃습니다. 거룩함을 잃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무지하기 때문에 어때요? 잘못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신자들이라도 자칫하면 살인을 저지를 수 있고, 음행할 수 있고, 우상숭배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살도 정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여러 마약도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죄를 절대 안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그건 굉장히 사단에게 굉장히 속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각종 이 마귀로부터, 악령으로부터 출발하는, 악령이 주도하는 이러한 문화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경계심 없이 이런 것들과 우리가 친숙하고 교제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뭐 구원받은 성도라도 더럽혀져요. 우리의 거룩함이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네,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옷이 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옷이 더럽혀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를 절대 주의해야 된다. 지금 그런 거. 그러면서 21절에 너희는 주님의 잔과 악령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님의 상과 악령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뭡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해요.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가지고 우상의 성전에 앉아갖고 우상의 성전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같이 거기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고,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아하, 저거 안 되겠구나.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성찬을 하는 성도가, 신자가 어떻게 저 우상의 성전 안에 가가지고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과 이방 종교 거기서 나오는 그 재물, 그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고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악령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금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악령과 교제하는 거. 어떻게 너희가 주님의 잔과 악령의 잔, 또 주님의 상과 악령의 상을 겸하여 어떻게 같이 이것을 취할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거죠.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아까 말한 그런 다양한 아주 수많은 것들, 가장 쉽게 접하는 것, 텔레비전에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귀신 것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무런 경계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접할 수가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겠죠. 뭐 별난 사람은 보겠죠. 당연합니다. 그들이야 어때요? 눈이 멀었으니까, 영적인 눈이 멀었으니까 그들은 보질 못하는 거예요.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진리로 어때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 이런 것들은 안 되는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의 풍습과 관습을 쫓지 말아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거를 한 번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왜? 너무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온갖 더러운 일들을 너희는 하지 말아라. 절대 그거에 접하지 말아라. 북풍습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너희의 아들과 딸을 그 이방 그 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아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 번 반복합니다. 왜? 그런 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귀신을, 사단에게 노예가 된 사람들과는 어때요? 다르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접하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자와 그렇게 혼인 관계를 인척을 맺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자로 변하잖아요. 우상 숭배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그만 그 여인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지혜가 쇠퇴하고 어리석어지잖아요. 어리석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두 쪽으로 딱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두 나라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두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근본적으로 망한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떠나고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미 신명기에 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 말씀을 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폭삭 무너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그래요. 우리 신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우리 신자들도 이런 마귀와의 교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어때요? 그 삶에 많은 죄악의 요소가 있고 환난의 요소가 있고 질병의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악령과 교제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그는 사생하죠. 사실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악령과 교제하면은 우리의 삶을 환난을 주십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또 때로 우리에게 질병도 줍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립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악령과 교제하는 건 어때요?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찍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말 예민하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예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쉽게 그냥 아무런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쉽게 그런데 빠져서 그만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볼까요? 우리가 성경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절 2절을 보죠.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밝힌 말씀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러한 가르침은 자기 양심에 화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그래요.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예? 속이는 영들,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속성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이거. 지금 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 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을 어때요? 따르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WCC는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이건 100%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왜? 거기는 천주교와 관련이 돼 있고 이방 종교와 관련이 돼 있고 근데 지금 교회가 이거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영성훈련, 영성운동
제가 아까 우리 카페도 올렸지만 이 C.S. 루이스나 이런 사람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 안에서 진리의 교사인 척,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인 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어디로? 잘못된 대로. 헨리 나우인 같은 사람은 뭐 그 사람은 정말 동성애자에다가 뭐, 근데 그런 자를 막 추천하는 목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름난 목사들이에요. 이름난 목사들. 홍정길 목사 같은 사람, 뭐 100년 뒤에 또 그 이름을 알려질 사람 하니까 뭐 헨리 나우엔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주 그냥. 난 그때 그 세미나 자리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100년 뒤에 그런 사람이 여전히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을 남는다는 건 그건 100년 뒤엔 기독교가 재앙을 맞이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장 1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그런데도 이와 같은 말씀을 교회에서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주 열심히 잘하는데 두 번째는 설교 안 하잖아요. C.S. 루이스 같은 놈이 사기꾼이요, 도둑놈이요, 그건 악마의 사도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한국교회에서 거의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또 비난이 많이 옵니까? C.S. 루이스의 그 흠뻑 빠진 사람들이 아마 난리를 칠 거란 말이에요. 조엘 오스틴도 마찬가지고 리고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전히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도 그렇고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고 막 추종을 해요. 추종을 해.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한 게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그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도 사실은 원래 그 원어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걸 완곡하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어 번역을 보라고 합니다. 영어 번역을. 그러니까 외국의 원서들을 한국에서 번역할 때 문제가 되는 걸 완곡하게 하거나 빼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사실 그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마귀가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마귀가 사기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이 마귀가 너무나 쉽게, 어렵게가 아니라 너무나 쉽게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으로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목회자들도 무지하니 뭐 신자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봉사 많이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려고. 굉장히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뭐 세계에서 정말 내놓을 만한 교회인데, 두 번째 영역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무지예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영역은 뭡니까? 뭐 세계 정부나 프리메이슨이나 예수회나 앞으로 이제 일어날 뭐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더 무지하고, 완전 여기 있어서는 뭐 목사님들이 아예 뭐 이런 것들은 뭐 절대 뭐 교회에서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는 단순히 경건을 위장한 좋은 은혜로운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를 깨우치고 경고하는 이런 말씀도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균형 있게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실은 구원받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만 두 번째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해가지고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넘어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깨어 있지 못하면은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교회는 완전히 이 원수마귀 사단이 악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돼버려요. 악령이 지배하는 정말 사단의 교회가 돼버릴 수. 사단의 교회가. 그때 가면은 이제 그 정도까지 간다면은 더 이상 이제는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교회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타락하고 더럽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 악령에 끌려가게 하고 마귀가 하는 일이 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경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때요? 그만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큰 해를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해를 입고 우리의 영혼의 고통과 심령의 고통과 이런 말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무덤덤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지. 이런 거에 우리가 무감각하고 무지하다면은 결국 그 손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옵니까?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 안에 오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오는 것이고 자기에게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어 있지 않으면은 엄청난 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대나 앞으로의 세대나 점점 가면 갈수록 음악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문화의 모든 요소 속에 이 악령이 아주 철저하게 침투해서 하여튼 어느 분야를 가든지 악령이 자기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조심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참 힘든지 몰라요. 이게 사실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사실 시대적으로 가면 갈수록 길이 더 좁아져요. 더 좁아지는 거예요. 더 좁아지는 거예요. 길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원래 좁은데 제가 볼 때는 길이 더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예수님의 그 거룩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절대로 조금이라도 더럽히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게 참으로 성도의 진정한 철로 역정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그런 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이 늪에 빠져서 해우적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이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경고를 주는, 지금 특별히 우리 세대에 경고를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서구 세계에서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악령들이 아주 그냥 춤을 추잖아요. 난리 막 춤을. 기독교가 강할 때는 이것들이 숨도 못 쉬고 죽어 있다가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그냥 바닥이 되니까 막 난리 법석을 떨어. 난리 법석을. 마귀가 아주 그냥 완전히 잔치에 잔치. 파티. 온 세상에 지금 마귀가 아주 춤을 추느라고
교회 안에서도 춤을 추고 교회 바깥에서 춤을 추고 신학교에서도 춤을 추고 선교에서도 춤을 추고 마귀가 아주 그냥 환호성입니다. 환호성. 이럴 때 참된 믿음의 소수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과 이 목적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한 구원의 부르심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과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이런 같은 것들을 더럽히거나 또 무지해서 그만 어리석은 길로 빠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 선민교회 온 성도들을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참으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아주 분명하고 또 똑똑하고 또 온전한 무장을 하면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